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자 그제서부터 시작하시는 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시고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여정을 이제 옮기고 계시죠. 갈릴리로부터 지난 시간엔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이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런 것들을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런 자를 대접하는 자, 이런 자를 돌보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10장에서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10장을 갈 때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지난 시간에 가르치셨던 가버나움에서 떠나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 당시에 이 중간 땅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간 땅을 사이에 두고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대 지경이었는데 이 일반적인 경로가 여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여리고쯤에서 강을 건너서 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여정을 많이 가셨는데 지금 그 길을 건너서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무리가 모여들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 저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메시지 같아.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세가 말한 바, 모세가 아내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는 말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로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된 논쟁은 어떻게 하면 이혼하는가, 여기에 주된 논쟁에 당시에는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질문인 거죠. 당시에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염두에 두는 바를 가르치시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뭐냐?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답하냐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둘 질문과 답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질문은 모세가 명령한 게 뭐냐? 인데 이들이 답하는 건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지금 뭔가 다르죠? 모세의 명령이 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질문과 답 사이에 간극이 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저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래서 모세의 이 명령, 그죠? 모세가 명한 바, 이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셔요. 그러면서 모세의 명령의 참된 의미, 그것을 이제 가르치시죠. 창조 때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명령은 사람의 범죄와 타락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그로 말미암은 타락과 부패가 인류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이런 어떤 제도나 절차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그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는 거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한 지체가 한 지체만으로 온전한 완성되어 있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다르고 구별된 그런 존재들로 사람을 지으셨고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한 몸을 이루기까지 결혼하기까지는 부모 안에 부모 밑에 부모의 지도와 가르침 돌봄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한 몸이며 하나님이 짝지어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종류의 이혼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신 것을 사람은 그렇죠? 뭔가 한쪽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혹은 양쪽이 이제 더 이상은 마음이 뜨겁지 않아서 갈라서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정당하게 가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지난주였나요? 이렇게 결혼식 갔을 때도 이 결혼식, 우리 기독교적 결혼식마다 선포되는 이것,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이것,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의 논쟁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꾸했는지 또 반박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공적 자리에서 물러나서 사적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 제시했던 논쟁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여겨졌던 그 논쟁들에 이 제자들도 지금 별반 다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원리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대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거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다고 여기는 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간음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배경 하나가 있죠. 모세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며 버리기를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 일이 어떤 배경인지를 좀 설명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의 여성은 굉장히 의존적인 위치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그리고 노년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때는 아들이 그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이고, 정당한 일거리를 찾기가 불가능했어요. 우리 작년에 말씀 나누었던 룻기에서 그 여인들이 그렇게 이 추수 때 쫓아다니면서 그러했던 것들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아예 율법에서, 그렇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해서 이 남편이 없는 여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할 만큼이나 의존적인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가부장적인 사회, 이런 사회 안에서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이제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버림받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남편은 돌봐주지 않고, 그렇다고 버림받았는데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다른 남편에게 가지도 못하는, 그럼으로써 이 여인은 살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신명기 표현에는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보내고, 그 여인은 이제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이 모세의 원리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명한 건 뭐냐? 명령한 건 뭐냐? 이거는 이들이 답한 대로 허락한 것이고, 명령한 건 오히려 그거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될지니라. 이게 그 모세의 명령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이 모세가 허락했던 바가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견해차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수파는 누구에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혼이 가능한 때가 언제냐? 그럴 때 이 샴마이 학파 이쪽인데 소수파라고 그래요. 음행한 연고로만 이혼이 가능하다. 아내가 음행하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소수파래요. 소수파.
그럼 다수파는 뭐냐? 아내가 식사를 망치거나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힐렐학파 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더 다수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이혼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들을 놓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우리 이제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쉽게 이혼해 버리는 그 맥락, 그것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주도권이 남성들에게 있다 보니까 주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쉽게 이혼 증서를 써고 아내와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완악함으로. 우리에는 이제 마음의 완악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단어예요. 그래서 스클레로카르디아. 카르디아 많이 들어봤죠? 마음. 그런데 스클레로라는 이 접두어가 붙어서 완악해진 마음. 그런데 이 완악해진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인 것. 그러니까 이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말,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저 눈에 보이는 내 배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배우자를 향한 태도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배우자 잘 만나야지, 좋은 짝 만나야지, 그래야지 하나 된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과의 하나됨을 신실하게 지켜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와 빛으로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미안하지만 예비 이혼자들, 정말 운 좋으면 괜찮으면, 특별히 어떤 그런 계기를 만나지 않으면 한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일반 은총으로서 베풀어져 있어서 한평생을 한 배우자와 살아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마음의 태도가 온전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배우자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이것이 언약 관계다. 결혼이 언약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언제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고 저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혼, 배우자를 쉽게 버리는 그 이면에 마음의 완악함이 놓여있다라고 말씀할 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바,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그저 배우자를 향한 학대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이 표현되는 방식이고, 그게 남성 위주 사회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몸 되게 하신 아내를 버리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은 결혼한 상대에게는 종종 이혼으로 나타나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혹은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 마음의 완악함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나중에 결혼해서 상황이 돼서 뭔가가 됐을 때 그때는 얼마든지 이혼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것, 이 근본적인 문제,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은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혼하게 되는 그 근본이 마음의 완악함, 스클레로카르디아라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든지 온갖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결혼하고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적절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이혼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다. 그럴 때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알리시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한 명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으로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저도 최근에 결혼식장에서 많이 듣는 그런 방식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많이 아니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 가정, 결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한몸된 공동체, 그 가운데는 가정, 결혼도 있지만 또 하나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한몸된 공동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에게는 좀 짧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남편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먼저 우리 나이나 혹은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짧아요. 아랫사람. 그런데 윗사람은 어때요? 관계 속에서 혹은 직분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자기를 내줘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 그러면 동등된 관계에서는 어때요? 이 둘 다. 그래서 상호 복종하고 또한 상호 다른 사람을 자신을 내어주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하는 이것, 바로 돕는 배필.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이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 이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가장 먼저 믿음 안에서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알아야 되죠. 우리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완악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부여받으면서 먼저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손 윗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손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섬겨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방식, 이것이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더 넓게, 더 좁게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루기 전까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존재 또한 주 안에서 믿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락을 누리며 신실한 배우자로서 연약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배웠던 복음의 기초를 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같은 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정말 미력한데 내가 섬길 때 그가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락이 놓여 있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성 친구 이런 것들을 찾아요.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헤어지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서 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섬길 수 있고 돕는 배필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성 친구를 만들지 마라. 그쵸. 그냥 이성 친구는 괜찮죠. 근데 배타적인 이성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되는 걸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그들이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제 배우자, 이런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훈련들을 이제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차원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 나눴었죠. 바울은 혼자 사는 거 그거 괜찮다. 혼자라면 그냥 혼자 살아도 된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혼자 사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잘 발휘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돕는 배필,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관계, 또 도움받고 섬김받는 관계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복을 누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 혼자 있으면 이상한 것, 뭔가 부족한 것, 이런 생각들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원리화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선택, 내가 얼마든지 한 개인으로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가 내 뜻대로 얼마든지 왔다가 또 내 뜻대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는. 여러분, 이 생각해봐도 이제 우리 30대, 30살에서 40살 사이에 요즘 제일 많이 결혼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외모가 매력적이고 제일 젊은 때, 그리고 나서 7, 80까지 3, 40년을 더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매력도 떨어지고 둘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들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 삶인데, 당연히 이 약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겠노라 하는 이 약속이 그 무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갖고 있는 무게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무게를 지겠노라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약이 굉장히 무거운 서약이 되겠죠.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이건 역시도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내가 쪼갤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굉장한 노력,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이 힘써 지키라 무슨 단어였어요? 스푸다 존테스. 모든 노력, 모든 헌신, 모든 열정을 그냥 느슨하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거기에 드리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명령. 그것이 이 하나됨을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그 명령 가운데 놓여있는 뉘앙스였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뭐부터 돌아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만홀히 여기게 하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또다시 끊어버리고 내 상황, 처지, 뭐가 안 될 때, 안 좋을 때 내가 서약한 것들은 에이,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좀 그렇잖아. 아, 지금은 내 마음이 별로야. 그러면서 만홀히 여기는 바로 이 다시금 마음의 완악한 문제로 돌아가야 되고 여기에 맞서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그 큰 대가 치름으로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 됐고 이제 하나 된 자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 이것을 아멘 다시 믿음으로 받고요.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완악함을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생존되게 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맞서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명한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이 중요한 것. 9절이죠. 우리 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서약이었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이 처지가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 말씀 안에서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이것을 지켜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우리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는 그런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